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너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주니와 내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이 가인이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변함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잘 표현된 구절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이 NIV 버전으로 보니까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호시탐탐 이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본성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시험과 제약의 구렁텅이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능동적으로 우리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를 잡아먹을 욕망에 가득 찬 채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만 봐도 이 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뱀은 하와에게 소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 뱀은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너무나도 순수한 여자에게 이 능동적으로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여자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진 노력과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노력하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만큼 우리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영어는 rule over i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죄를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완전하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을
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적으로 사역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이 삶의 전부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내던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또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를 소망하는 다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그 명성과 그 지식과 그 권력과 그 재물을 다 똥처럼 생각하며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본인의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습도 될 수 있다고 고백한 그가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을 간증하고 당해도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그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곤고한이란 말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새 번역에 보니까 비참한이라고 나와 있고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wretche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참함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더할 수 없고 슬프고 끔찍하다, 처참하다, 참담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이 비극을 당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까? 이 본인이 아무리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무리 본인의 내면의 모습을 살펴봐도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죄성을 바라보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소망하는 마음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에 묶여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일한 고백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고민하며 몸부림쳤던 그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바로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대화를 나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던 그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본인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하나님의 무시한 심판을 목격한 충격, 두 번째는 롯의 딸들이 롯과 동침함으로 다시 잉태에 대한 죄에 대한 환멸, 혹은 기근에 쫓겨서 등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다가온 갑작스러운 충격 혹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눈을 돌리자 이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은 오아시스들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 문명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 본인의 목숨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은 본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임으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24년 전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24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남으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24년이 지난 지금 그랄을 내려가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4년이 지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25년이 지났고, 지난번 동일한 과오를 저지른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한 지 2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만한도 한데, 이 아브라함은 본인의 연약함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제 신앙의 연수도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별것 없는 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27년 동안,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났고, 하나님께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또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며 또 저희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라는 꿈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저의 잘남도 아니요, 저가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지 못했을 것인데, 이 그 은혜는 홀라당 까먹어버린 채 여전히 나의 자아, 나의 모습, 제 법에 매여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순간이 여러분 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고백했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혈통의 메시아 혈통에 되려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두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베푸신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롯이 지체하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데 롯이 지체하자 행여나 롯이 다칠까봐, 행여나 롯과 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당할까봐 더 발을 동동 구르시고 이 롯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빨리 떠나야 한다고 오히려 더 재촉하신 그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참지 못해서 그들의 손을 직접 잡으시고 성 밖으로 두심으로 그 자비를 더하신 그 은혜,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뼛속까지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감격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롯에게 베푸셨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또 나오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라고 고백한 후에 이 로마서 7장 25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동일한 고백과 감사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어찌 주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메스꺼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셨다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그 못자국난 그 손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자아가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보혈, 오직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이 제일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머나먼 아틀란타란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아버지, 그 상처받은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동일한 사명과 소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오직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새바람, 축복의 새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며, 그 동일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